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14장 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는데, 특별히 선입견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반면에 원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유대인들, 자기네 유대교에서 떠나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콜콜이 미워하는 자들은 아예 접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흥왕에 가서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힘있고 영향력 있고 말빨 있는 사람들한테 막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간하고 선동하고 비방해가지고 저것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말라고,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부활한 사람 없다고. 원래 여기 귀부인 또 유력자들 이거 다 좋은 사람들, 신사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서 막 이간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막 험악한 얘기를 풀어놓죠. 그래서 그 지경에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 같다 그러고는 또 이고니온이라는 큰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쪽 유대인들한테. 야,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무조건 막고 사람들 못 듣게 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가서 초를 쳐가지고 저들 혼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역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아주 선동하고 격동하고 충동하고 여기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도 담대히 전하니까 말씀에 영향력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더라. 결국 그 성내 무리가 둘로 딱 나뉘는데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막 악다구니 하는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사도들의 말을 쫓는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도 있다. 그렇게 성이 쫙 쪼개지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과 바나바 가는 곳에 그들을 좇는 자들, 좋아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는 자들, 쫓아내려고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좇는 자들과 쫓는 자들, 좋아해서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들과 싫어하고 미워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자들,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느끼시기를 선한 사람이 부지런해요? 악한 사람이 부지런해요? 선한 사람이 부지런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은요 잠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데 벌써 그거 방해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고 잠시도 생각을 쉬질 않아요. 선한 사람은 좀 선을 행한 다음에 이제 잘 되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데 악한 사람은 절대 안 놔. 끝까지 부셔지는 걸 보려고 눈에 불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여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이어서 그런지 너무 악은 쉬지 않고 도모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셨어요? 쉬지 않고 누가 뭐 한다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고 으렁거리고 막 이러는데, 사단이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악한 심령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막 밀어줘요. 막 밀어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있습니다. 코치가 있어요. 전속 코치가 있고 전속 그 부관이 있어요. 계속 밀어주고 계속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표현,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입에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사실은 닿는 순간 우린 너무 애통하고 너무 상처를 입죠.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지 않으면 진짜 이 악한 사람을 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결국 그러니까 순교로 끝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기를 안 당하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사기를 안 당하는 최고의 비결, 사기꾼을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다 끝나요. 사기꾼을 만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판사도 당해요. 검사도 당하고 변호사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찰도 당해요. 안 만나야지 일단 걸려들면 헤어나질 못해요. 악령이 막 밀어줘요. 막 밀어줘. 막 넣어주고. 그래서 사기꾼은 절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시켜 주시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악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치십시다. 그럼 후련할까요? 아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악한 걸 접하는 순간 마음이 참 찢어지고 애통해요. 더럽고 추접하고 진짜 사악한 것을 닿는 순간 상처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호해 주시고 차단해 주셔야지 맞서 싸워서 될 일은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땐 싸워야 하지만 진짜 선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과 긍휼은 미리 차단시켜 주시고 피해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2017년부터 그 험악하고 했은 일 이겼어요. 좋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편치는 않잖아요. 영광의 상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들려서 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이 집요하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뒤에 가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절대 안 먹겠다고 금식한 결사대 암살단 얘기도 나와요. 그런 정도로 악을 선을 범하는데 좀 그래야 되는데 악을 범하는데 그런 얘기가 앞으로 사도행전에 더 이렇게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와 선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계속 비방하다. 2번, 두 사도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복음이 말씀을 버린 유대인으로부터 마음을 연 이방인으로 향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한다. 이제 너희하고는 끝이다. 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다. 3번, 이방인들은 곳곳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기뻐하며 찬송하고 유대인들은 그 꼴을 미워하고 아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면서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두 사도들을 쫓아내다. 그냥 동네마다 가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4번, 이고니안 지방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는 중에도 역시 또 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한다. 저거 믿지 마. 쟤들 나빠. 쟤 죽여야 돼. 5번, 결국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고 두 사도들을 좇는 무리와 쫓아다니면서 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무리와 선동에 넘어가 두 사도들을 쫓는 무리로 나누어졌다. 참, 이게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장. 말씀을 계속 듣기를 청하는 자도 있고
시기와 시비와 비방과 선동으로 망하는 자도 있다. 말씀이 가면 진짜 그냥 영원한 건 제껴놓고 교훈으로도 들을 만한데도 그걸 애초부터 거부하고 반대하고 막 회방에서 판을 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은 전부 예수께서 친히 경험하셨고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야 누구든지 은혜롭게 아무나 다 와도 돼. 다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나중에 먹고 나서 돈 내라고 하겠지. 아이 붙들었다가 또 물건 팔겠지.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반대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딴 사람 못 가게 하고 나는 밭 갈아야 돼. 나는 집 새로 지었어. 나는 단풍놀이 가야 돼. 이렇게 온갖 사람 핑계하면서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초대하셨는데도. 그런데 도저히 이것들은 안 되겠다. 딴 데 가서 말 잘 듣는 사람 데려오라 했더니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사거리, 우리 치면 영등포 역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잔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오셔도 돼요. 그냥 딴 거 말고 입만 들고 오세요. 입만 들고 오세요. 다 오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 한번 가볼까? 마음을 열고 소위 믿져야 본전이니까 온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 하면서 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그렇게라도 온 사람들은 실제로 잔치에 들어가서 큰 포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먼저 초청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초청을 얘기하고 아무리 진짜라고 말을 해도 거부하고 안 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능성이 전혀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에 친숙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을 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 베푸셨으니까 먹으러 오세요 막 했더니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 그럼 가볼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 유대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몰랐지만 이방인들은 더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다 처음에 막 옥토 같지 않았을 거예요. 긴가민가 에이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억지로 또는 누구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 예수님의 영광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들이 그게 계단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딱 문 닫혔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다. 이제부터는 사거리에 울과 산울가에 번화가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모든 혈통에 상관없이 이방인을 초청한다 해서 들어간 얘기가 바로 요 사건입니다. 이방인은 다 마음을 열고 기뻐하지만 유대인은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시비 걸고 이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만 끝났으면 좋은데 기독교 안에서도 먼저 자리 잡은 큰 교단들이 나중에 충만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단들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는 게 이게 또 불가피하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순복음으로 대표되는 소위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 이름이 많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스도 교단 뭐 많이 있는데 다 하면 딱 두 종류예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교단과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그런 거 아니다. 지금은 똑똑한 교수나 목회자나 이런 제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걸 강조하는 두 교단 결국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이름이 뭐건 성령의 오늘날 역사도 그대로 인정하는 소위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과 성령의 역사를 말은 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실감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역사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여하신다를 별로 인정 안 하는 그런 교리와 신학 중심의 교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합쳐져 이게 온전한 건데 과거에 우리는 성령 이쪽만 했지 제도나 윤리나 신학이나 이런 쪽은 완전 황무지였어요.
반면에 장감, 성침 뭐 이런 데들은 이쪽은 비교적 발전했지만 성령 역사는 거의 체험을, 개인적으로 교인들은 열심히 체험했어요. 근데 목사들은 체험을 못했어. 별로. 다 편식이 둘이 나뉘어졌던 거죠. 이제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신학, 성경, 윤리 이런 게 제대로 잘 갖춰지는 거 당연하지만 어떤 면에서 더 먼저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지, 좋은 생각, 좋은 이론, 좋은 교훈, 좋은 윤리만 있으면 이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집단이 됩니다. 봉사로만 따지면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이 제일 점잖고 수준 높게 잘해요. 거기선 싸울 일도 없어요. 다 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유명한 사람들이라 진짜 신사, 숙녀, 여기 귀부인처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또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들도 많고, 그러나 거기가 교회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목숨을 다해서까지 열심을 다하는 그 열정, 열심히 특심한 건 교회가 최고이지만 이 교회들이 윤리와 도덕과 이웃과 더불어 살고 또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에선 많이 부족하다 보니 역시 또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조직처럼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잘 자기를 다지고 제도와 운영과 규범과 윤리와 이런 것도 잘하는 것도 한 축이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생생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이런 걸 실감하며 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은 과거에 했던 이거는 고수하면서 부족했던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이쪽으로 가서 이건 때려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이건 타락이지 개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잘 분별하고 잘 따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이런 걸 들으면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일도 체험하고 이게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대로 시기와 시비와 비방과 선동으로 유대교가 이방인들 전도하는 걸 비난했듯, 만약에 기성교단이 오순절 운동,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면 그건 그 나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수복음교회로 대표되고 성락교회도 마찬가지 그 한 축을 담당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더 뜨겁게 자라나서 주눅들지 않고 잘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초기에 무슨 오산리 기도원이니 또 무슨 저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얼마나 험악하게 욕이 심했습니까? 닭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들만 가는 곳, 전부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성령을 모르니까. 기독교 신앙은 점잖고 수준 있고 말로 조곤조곤 하는 거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다행히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고, 거기에 그래도 신학과 성경에도 열심을 내서 했는데 아직 이건 성령 충만한 것에서 많이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선동하고 비방하고 이거 할 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가 가짜뉴스가 제일 문제예요. 가짜뉴스. 얘들도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가짜뉴스 퍼뜨렸어요. 그냥. 요새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가짜뉴스가 AI 동영상으로 본인 얼굴과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 갖고 나와가지고 웬만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제발 유튜브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낚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꾼은 만나는 순간 끝장나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우리의 능력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능력까지 거기 한번 낚이기 시작하면요, 꼭 계속 똑같은 걸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셔서 알고리즘이라는 거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욱하지 마세요. 욱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심지어 옳은 내용이라도 그런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혈기의 인도함에 막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가요 상고한다는 표현대로 조금 천천히 좀 기다려 보세요. 금방 다 그 들통이 나고 뽀록이 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 뉴스로
사실을 왜곡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궤변으로 논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 말이 말 같아 다 그래 넘어가지만 그거 이미 2500년 600년 전부터 그런 말이 어떤 게 허점인가 소위 오류론이라는 게 논리학에 있어요. 오류론. 저 말은 아무리 그럴 때도 요러요러한 함정을 있기 때문에 오류에 걸려서 보나마나 거짓이다. 이미 그걸 알고 서구 사회는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돼가지고 원숭이 또 보면 빨개, 빨가면 사과. 원숭이하고 사과하고 가깝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궤변에 빠져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텔레비 비평가들이니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치고 튀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후련하게 쏟아놓고 하는데 그걸 저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만나서 집사님 그거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때문에 이미 도둑놈은 저만큼 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저만큼 낚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논리를 왜곡하는 이 궤변, 그 다음에는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자극하고 그냥 비수를 꽂고 하는 이런 악다구니나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뭐야 나 해보자는 거야 뭐하냐 막 이렇게 악다구니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당할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헌법 위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국민정서법. 국민들이 안 좋아한대. 국민들이 싫어한대. 그러면 헌법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국민정서법 위에 진짜 높은 법이 뭐냐면 떼법이에요. 떼법. 떼쓰면 다 돼 우리나라는. 오죽하면 경찰이 두들겨 맞고 소방관이 불 끌어가다 뭐 좀 건드렸으면 또 개인이 손해배상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떼쓰고 그냥 들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당할 자가 없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상에 누가 당하랴. 이게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진행되는 선진국이 못되고 우리가 여전히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표상입니다. 법대로 안 하고 국민정서법, 국민 다 따져보지도 않은데도 선동하는 사람이 항상 국민을 들먹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쪽 정당이고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때를 써 마지막에 그냥 일단 묻고 일단 이거 하고 일단 한번 가서 뒹굴고 일단 한번 일부러 가서 경찰대 부딪히면 나 떨어져.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처음에 뭐가 옳았고 뭐가 틀렸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뭐가 중헌디는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죽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왜곡하는 가짜뉴스, 논리 왜곡하는 궤변들, 그 다음에 선동하고 충동하고 막 자극하는 때를 쓰고 막 감정을 돋구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묻은 먼지를 버리고 털고 떠났고 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그리스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남의 얘기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이랬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는 많이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 경영이 법사나 이런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서 좌우되거나 우상 숭배 여야 정신이 또 점치러 가고 선거 앞두고 또 구타러 가고 이렇게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계시록의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과 소명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가 아무리 순교를 각오하고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는데 뭐가 되겠어요? 진짜로 이제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미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우상 숭배의 그 더러움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사 촛대가 안 옮겨지고 발에 묻은 먼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우리만 이렇게 살고 우리 후손들은 또 역시 영적으로 더러워진 데서 산다는 거 우리 할 짓은 아니지 않겠어요?
너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진짜 제사 1년에 몇십 번씩 지내고 산소 다니고 다 이런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굿하고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악령의 문화는 완전히 끊어내신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랄 걸로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잘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증손자 세대는 옛날과 똑같이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더럽고 추접한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흐려진 그런 데 살게 하는 거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 가지면서 이런 가짜뉴스로 영계를 흐리고 궤변으로 막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선동, 막 추태, 떼쓰고 이래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과 성령 충만한 분별력이 함께 있어야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법적인 문제 끝나고 나면은 진짜 이렇게 균형이 맞는 건강하게 균형이 잡힌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꼭 가십시다. 자, 2번 저장의 2번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완악함, 사도들의 사명감,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전부 다 항상 3차원적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표면만 보면 이방인이 걷어차가지고 그랬어. 이건 3분의 1도 안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뿌리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파하기가 이들의 사명감 때문인가 보다. 이것도 3분의 1밖에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되겠다고 한 그 경륜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서 되느냐는 사람에 달려있는 면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항상 그 영화 안에 같이 있어요. 주인공도 있지만 악역이 꼭 있어야 영화가 잘 되잖아요. 영화가 진짜 재밌으려면 좋은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흐려지고 없어요. 이가 갈릴 정도로 나쁜 악인이 있을 때 그 영화가 떠요. 시청률이 20%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역이 잘해줘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일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그걸 전진하게 하는 데는 역시 믿음 있는 자들의 사명감, 소명감 때문에 돼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사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방해와 고통과 몹쓸 짓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것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사명 있는 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건 교회 일이건 뭘 보실 때마다 꼭 3차원적으로 세 가지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꼭 저놈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됐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놈의 요소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나쁜 놈, 악한 자의 어떤 면 때문에 일이 이렇게 이번에 힘들었다. 그것도 정확히 냉철히 알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 요 믿음만은 끝까지 붙들었다. 그 덕분에 이게 이렇게 왔다. 우리가 잘한 믿음의 요소도 찾아내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안 되거나 방해받거나 뻐그러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회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눈이 신본주의적인 눈이 제대로 떠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끝난다면 반드시 얼마나 사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안팎으로 우리를 괴롭혔는지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믿음의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도 정확히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잘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데 절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넘어서 나타났다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방해, 선인 또는 의인 또는 성도의 사명, 충성, 헌신, 순종, 그리고 이 모든 걸 재료 삼으셔서 이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 섭리, 이런 것들을 항상 세 가지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나 손자 중에 지난주에 뭐가 이런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됐건 아쉬운 일이 됐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요소는 뭐였고 믿음의 요소는 뭐였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우르시고 플러스 알파로 조미료를 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반드시 세 가지로 보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그 고생스럽고 지긋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그 밑에서 이렇게 살아온 그쪽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그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교회 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때 은혜 받으면서 이런 일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저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기 직전이구나, 이걸 정말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그렇게 내실 수 있는 거죠. 꼭 세 가지로 만사를 보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교회는 그 3번 있었죠. 저장. 사도들을 좇는 자들과 쫓는 자들도 있고, 사도들은 또 담대히 맞서는 때와 신속히 피하는 때도 분별한다. 요거 엇박자로 하면 인생 빠그러집니다. 피할 때 괜히 정면 돌파한다고 갔다가 코 깨지고, 정면 돌파할 때 이거 도망가서 조금 기다려봐야지 했다가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금이 전진할 때인지 후퇴할 때인지 머무를 때인지, 지금이 정면으로 들이받고 돌진할 때인지, 지금이 약간 옆으로 피하면서 멧돼지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뒷다리를 걸 때인지, 이걸 잘 분별하시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하며,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는 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면서 이게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무리가 갈라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한다. 다 단합한다, 다 하나 된다, 멋있어 보이지요? 인류 역사상 하나 되는 적 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거는 인큐베이터 속에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때도 안 그랬고 사도 바울도 안 그랬는데 자꾸 그런 걸 보고 낭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럽니다. 낭만주의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 우주 안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만 유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세 있는 말씀, 제대로 날이선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갈라진다. 확 갈라지는 걸 인정해야 돼요. 홍해물이 갈라지듯 확 갈라집니다. 사도들을 쫓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같이 갈 만하다, 목숨을 걸 만하다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좇는 그런 자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지는 거 얘기 나오니까 전 갈라지는 거에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쪽밤입니다. 쪽밤. 5점 이렇게 하나 줄 알고 쫙 붙어있는데 그 얇은 그 껍질 하나 있어가지고 쪽밤이 쫙 갈라지잖아요.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이 전해지면 가족이라도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보다 절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방에 악령이 들어가면 아무리 친한 부부도 갈라질 수 있는 거고 가족도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물이 확 갈라졌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얘기가 나와요. 12지파를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라고,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이 모세가 율법을 선언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조아리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에발산 쪽인 사람이 아멘 아멘, 지파들이 전부 한꺼번에 믿음을 고백해요. 저주가 임하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께만 충성하는 자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딱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느라고 일부러
12지파를 6지파 6지파에서 이쪽 산과 이쪽 산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많아요. 누가 봐도 풍요롭다, 복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이게 바위가 많고 비옥하지 않고 나무가 없고 전부 민둥산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받은 상태다 이게 느껴지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지파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저주를 시각적으로 봐도 느낄 수 있는 나무가 하나 없고 민둥산인 에발산에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이고, 저주를 얘기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축복과 저주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우리 12지파에게, 우리 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 성령적인 교회를 하려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직분자 세울 때 선거하면 꼭 쪼개지잖아요. 누구 밀었던 사람과 누구 싫어했던 사람. 선거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지 검사한 다음에 후보자 둘이나 셋 있으면 그저 제비 뽑는 게 사도행전적이고 성령적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때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어야죠. 기도 온 회중이 다 기도하고 제비 뽑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진짜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온 성도들이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비춰서 옳다고 생각하므로 이걸 따르는 자에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온 회중이 아멘, 목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 회중이 아멘하고, 또 그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시비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또 아멘. 나라도 내가 불신앙을 범하면 저주가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 아멘하고, 성경을 담는다면 좀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유리한 것만 빼서 담고 불리하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건 거절하는 거, 이건 성경 담기 운동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10명은 지파에 12지파 대표자들 중에 10지파 대표는 막 악평하고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고, 2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거 읽고 끝나죠. 그 이후에 그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틀렸구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랬을까요? 계속 사람들 가서 아니야 우리가 맞아, 절대 안 돼, 우린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고 절대 못해, 속지 마 속지 마, 계속 그랬어요 이것들이. 아니 여러분 볼 때 그 한 번에 회개하고 우리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돌리셨겠습니까? 계속 속이는 선동하는 이런 못된 놈들이 있고,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또 하나님 딱 해서 안 되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고 조금 시간이 길으니까 안 되나 봐,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인정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출애굽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낫다, 괜히 와가지고 고생한다. 똑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공통점인 거예요. 성경 담게 한다면 성경에 좋은 일도 그대로 있을 줄 믿고 인정하지만 나쁜 일도 있을 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가는 거, 그게 진짜 말씀 앞에 정직한 모습입니다. 제비를 뽑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믿고 전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또 축복은 축복대로 다 같이 아멘하고, 저주는 저주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진짜 불법과 저주를 행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맞다면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개입을 하셨어도 우리 정신 번쩍 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도 아멘 아멘,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흥하건 망하건 그분 뜻만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현대적이 돼가지고 유리한 거, 나에게 남는 장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이건 말만 하지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그 지긋지긋한 정말 처참한 그 고비도 넘는 사람답게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이렇게 확 갈라지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2번, 개혁행전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 이렇게 신앙인 사명감, 불신앙인의 시기, 질투, 비방, 선동, 이런 긴장 관계를 잘 이용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전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 중에도 특별히 권세 있는 로마 총독, 천부장, 황제 이런 사람과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잘 이용하면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 세계가 나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일 없어요. 복음 안에서도 통일 없어요. 괜히 그런 낭만적인 말에 절대 속음을 심으면 안 돼. 복음 통일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만이 오직 승리자가 되시고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하고, 나는 빠그러져도, 나는 완전 헌신자처럼 버려져도 아멘 올소이다,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님만이 올소이다,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우리의 몫입니다. 자, 마지막 3번, 개혁행전은 담대하게 정면 돌파할 때와 신중하게 측면 우회할 때를 잘 분별한다. 나는 무조건 정면 돌파야. 그건 자기식대로 사는 거지 성령이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진군하실 때와 멈추실 때와 우회하실 때가 다 있으셨어요. 사도행전을 배우는 건 그겁니다. 성령행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아, 우린 성향이 화끈해, 우린 일단 무조건 부딪혀, 난 정면, 잘못했으면 회개라는 거지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 보면 잘못한 놈들이 꼭 정면 돌파한다 그래. 잘못한 놈은 감옥에 가는 거지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는 거지 정면 돌파하는 게, 옳은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지만 틀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법적인 게 마무리되면서 이루어진 다음에는 진짜 핑계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명절 지나기 전에 일산교회 예배당 성도들이 명절 때 혹시 LH에서 포크레인으로 와서 부시면 어쩔까 걱정하고 명절도 못 세시고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둘러 가지고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날 안수집사 소위원회, 사무처리 소위원회가 안수집사 전체가 모이는 회의잖아요.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관, 그거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어요. 안건은 딱 하나예요. 일산 예배당이 LH에 수용돼서 이미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저 못된 그 관리권이 있다는 놈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하면서 그걸 안 타는 이유가 뭐냐, 일산 예배당 예배 못 드리고 흩어지고 쫓겨나고 분산되기를 기다리고, 말은 얻어주겠다 그러면 쬐끄만 거 하고 그거 다 독식하려고 이음모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우리 정관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 판결에도 나오듯이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한 것은 안수집사 회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몇 번 안수집사 소집해서 이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을 찾아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몇 번을 보냈는데 안 하고 딴 생각만 한다. 이제 드디어 LH에서 이거 다 헐고 공사 시작한다고 최후 통첩까지 왔으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저놈이 안 움직이니 법원이 정당한 그 안수집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 이걸 신청했어요.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비개혁이건 개혁이건 전부 안수집사들이 모여서 그 돈을 찾아다가 어떻게 예배당을, 대체 예배당을,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감독이란 놈 혼자서 다 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성경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운영 원칙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거는 안수집사들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수집사 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달라, 이게 됐습니다. 신청했고 이제 조만간 날짜가 잡혀서 이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일산 예배당 분들이 여차하면 언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또 옛날 영화에서 또 보신 건 있어가지고 아니 명절 때 혹시 우리 모를 때 와가지고 다 부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게 명절이 되겠습니까? 그러시지 않도록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 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또 편치 않으시니까 명절 편히 지내시도록 연휴 전에 그걸 법원에 접수했고 이제 조만간 이 일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옹성처럼 독재를 했던 모든 것에 큰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댐에 큰 구멍이 뚫리다. 아 교회 운영은 감독이란 자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관에도 있고 신약성경적으로 볼 때도 법원도 안수 집사들이 장로교 같으면 당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의 모임 당회처럼 여기도 안수 집사회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비로소 신약성경적이고 회중주의적인 교회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성경 담고 사명 있고 성령 역사하는 교회를 꼭 만들고 함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